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서로 같은 것 같아도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 앞에 펼쳐진 세상적인 기회, 엄청난 기회가 다니엘 앞에 선물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런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이 선물 같은 세상적인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시 이 왕의 음식은 고대 시대에는 지금이 현대고 이제 이 본문 다니엘의 시대가 고대인데 이 고대 시대의 그 식사는 특별히 왕궁의 식사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한 후에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음식을 먹잖아요. 같은 이유. 다니엘에게 지금 문제는 1장에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왕의 음식, 그것을 먹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칠은 하나님의 음식인 채소와 물을 먹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름지고 영양이 좋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거칠고 맛이 덜한 채소와 물을 먹을 것인가? 더구나 이 문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조금 거칠은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엄한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지엄한 왕의 명령과도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당시 다니엘서의 이 왕인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포로로 이 예루살렘에서 잡아다가 이 바벨론에 두고서 명령을 했죠. 날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며 3년을 기르게 하니라. 이게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는 지금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의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학교에서 앞으로 왕궁에서 쓸 인재를 기르기 위해 지금 바벨론 왕이 특별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먹이고 기르게 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엄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비단 음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세웠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과거에 합격을 하면 특별히 합격하는 사람 중에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뭐예요? 장원이죠, 장원. 장원으로 합격하게 되면 왕이 뭘 하사합니까? 의사주를 하사한다, 의사주. 의사주는 왕이 내리는 술입니다, 왕의 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만 이 특권을 누리는 건데 다니엘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분명히 정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는 환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왕궁의 직원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나 국무조정실장 이런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이런 환관장에게 구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 대신 뭘 달라고 했습니까? 거칠은 채식과 무미한, 물은 맛이 좀 덜하죠. 이 무미한 물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렇게 행동한 이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오늘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의 뜻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믿음으로만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에 또 나와 있죠. 3장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다른 방법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세상의 것, 세상의 음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아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분명한 뜻을 정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결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감히 왕의 음식 주지 마시고 채소와 물을 주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 복 주신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만 살겠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우선은 커 보이고 빨라 보이고 또 대단해 보여도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온 우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감히 환관장에게 구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왕의 음식하고 거칠고 메마른 하나님의 음식과 내기를 걸었어요. 이게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청하잖아요. 청하오니 어디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합니다. 환관장이여, 청하오니 어디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기름진 왕의 음식과 채식 중, 거칠은 채식 중 어떤 음식이 더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지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근데 지금 환관장이 걱정하는 내용은 왕이 기름진 좋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왕의 학교에서 기르는 바벨론의 인재들이 잘 길러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다 거부하고 채식하고 물만 먹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영양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식하고 물만 먹어서는 얼굴에 그 기름기가 돌고 윤택하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슨 내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기름지고 좋은 왕의 음식하고 거칠고 메마른 하나님의 음식인 채식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요. 이것은 바로 어떤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는 겁니까? 그죠? 그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강한 것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왕의 음식을 먹어야 훨씬 기름지고 윤택하고 얼굴에 빛이 돌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상 앞에 드려진 왕의 음식보다 거칠은 하나님의 음식을 택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를 더 윤택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멋지게 더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황관장에게, 황관장님 어디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속말로 만약에 질 것 같았으면 어떻게 감히 내기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는 사람 목숨 하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약한 것을 택해도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약한 것을 통해서도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기를 자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장 15절을 보면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은 그런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좋은 기회 앞에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고 있고, 둘째는 인간적으로 너무도 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에는 후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니엘처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다니엘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만 먹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뭐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이 허락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다니엘을 붙잡아 준 거예요. 설령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의 고백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끝내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에스더는 살았고, 대신 누가 보아도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확신했던 대적 하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비롯한 네 소년에게 첫째는 학문을 주셨어요. 학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또 다니엘 같은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네 소년에게 선물을 줬는데, 믿음으로 산 이 네 소년에게 선물을 줬는데, 첫째는 학문을 주셨고, 둘째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셋째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추가했습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니엘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무기를 제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가 달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싸움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고. 세상의 무기, 세상 사람들의 무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18절로 20절을 보면 3년간의 왕의 학교를 졸업한 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19절에 왕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자가 없었다라. 다니엘하고 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20절에 왕이 질문을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지혜자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지혜로운 줄을 왕이 알게 되니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 다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다 높은 관직에 올랐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다니엘이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왕과 세 나라의 총리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뀔 동안 총리직을 유지를 했고, 나라가 3번 바뀌어도 다니엘의 그 총리직을 유지한 전무후무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무려 71년간 총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왕이라고 하면 이 다니엘서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 엄청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신바빌로니아 초대 왕이 아니고 두 번째 왕, 가장 번성했을 때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 총리,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총리, 그 다음에 누구? 오늘 본문에 나온 고레스 왕 때 총리. 할렐루야. 네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로 안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는 메데라는 나라였고, 고레스 왕 때는 바사, 다른 말로 페르시아라는 왕 때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의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세 나라의 총리로 1년을 버티기도 힘들다. 근데 무려 71년간 세 나라 네 왕의 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정리를 합니다. 다니엘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보다. 때론 시간이 늦어질 수 있고 좀 지체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진짜 복을 이루기 위해서 늦춰지고 또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설령 세상적인 승리가 없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 예담교회가 이 다니엘과 같은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